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제10편, 제3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리가 불편하시면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어라 거룩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셀라.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셀라.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오랜만에 특별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국의 선한목자교회에 있는 갈렙교회, 저를 파송 선교사로 삼고 계시는 갈렙교회에서 시니어 선교학교를 수료하시고 일본의 선교 아울리치, 비전 트립이라고도 얘기하죠. 전도 여행, 선교 여행.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교회입니다. 최소 65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이 구성되어 있는 시니어 교회, 갈렙교회에서 선교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오셔서 특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특별 찬송 부르실 때 여러분 정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여기 그냥 쓰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은혜의 마음을 다시 박수로 담아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더 많은 우리 지체들이 같이 들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데 또 딱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제가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꽃을 피우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꽃들도 구름도 저 넓은 바다도 주님께서 지으시고 또 주님께서 찬양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주님 그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을 소망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함께 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또 갈망을 주신 그 부흥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 침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를 찬양합니다. 네. 우리가 2주 전부터 예수동행 운동을 동참하며 예수동행 메시지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주간 계속 죄와 십자가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이런 것들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지난 주일엔 자기 스스로의 죄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곧 우리의 능력이다. 성도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죄를 인정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타인의 죄가 용서가 되고 허물이 용서가 되고 타인의 그 부족함이 함께 메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때 그 외에 다른 길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할 때 소위 말해 형통하지 않고 순조롭지 못하고 그 앞길이 막혀지는 건 너무도 복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며 또한 동시에 영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함께 영생의 영역으로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람답게 하고 그 사람다운 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그 아름다운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한 마음이 원수까지도 품어지는 내가 품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인데 시편이죠.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 소설, 문학 이렇게 했을 때 시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다윗이 적은 시가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2편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이라고 다들 기억하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다윗을 이해하는데 너무 쉬워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합당하게 여긴 사람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바로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즉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바울이 그냥 떠올라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서에 나와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우시고 그 사울의 왕 다음에 다윗을 세우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뻐해서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건 인간에게 후회하게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전 믿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울은 겸손하게 자기가 하나님께 왕이 될 인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에 말년까지 끝까지 자기는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욕망을 들어주기 위한 그 왕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마음이 무너뜨리는 다윗과 같은 새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큰 장군이 나타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죽이러 쫓아다니기까지 하는. 그게 바로 인간의 욕망과 육신의 가치관으로 인해 세워진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허락하신 건 그들에게 그 오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한 왕만 세우시지 않고 악한 왕도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울을 보면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그 사울 왕 대신에 누구를 세웠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결국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을 세우시는. 성경을 통틀어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겸손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겸손은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아유, 내가 뭘요? 난 아무것도 못해. 아유. 이거 아닙니까? 마치 사울이, 나는 왕될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작은 집안입니다. 이것을 겸손으로 착각하고 있진 않나요? 물론 겸손으로 보입니다. 물론 겸손하게 보입니다. 물론 그것이 겸허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 좀 차원이 달라요. 뭐냐면 우리의 겸손은 말투가 자상하고 조곤조곤하고 몸짓과 자세가 이렇게 수그러지고 작아지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절대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에 나가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양치기들은요, 우선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가 커야만 양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에 나가서 양치기라는 양치기들은 한 가지 기술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술? 짐승들과 늑대들과 이리들과 양을 훔치러 오는, 심지어 사람이 도둑질하러 왔으면 그 모든 대적들을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한 방에 처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소위 말해 굉장히 폭력적인. 그렇지 않겠어요? 폭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양만 생명이고 늑대는 생명 아니에요? 늑대가 배고프니까 양 먹으러 왔지. 늑대가 양 모아가지고 지가 양치기 해가지고 돈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주식 살라고 양을 훔치겠어요? 지도 먹고 살라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막아야 돼요, 양치기는. 그 훈련의 결과가 뭡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당당히 나아가서 물맷돌 한 방으로 딱 쓰러뜨리죠.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 여러분, 다윗은 젊은이였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형들이 다 군대 갔는데 다윗은 제일 막내라서 군대 안 갔지만 사실은 나이가 안 돼서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사울 왕이 갑옷을 입혔는데 오히려 더 그 갑옷이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조그맸다는 거예요. 우리 제스리만데도 키가 작았고 어렸을 수 있어요. 우리 제스리는 군복 입혀놓으면 딱 군인 됩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선교팀 아직 인사 안 했죠? 우리 큰아들이에요. 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저쪽 교회학교 쪽에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막 율동하고 교회학교 활동하고 있는 시온이나
제하나 그거보다 조금 더 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갑옷도 안 맞죠. 옷도 안 맞고 어른 옷도 안 맞고. 그런데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골리앗은 어른이에요. 이런 버르장머리가 없이 어디 감히 너라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를 내 손에 넘겼다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질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뒤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줄 알게 하겠고만 빼면 이건 정말 요즘에 그 어린이들 이렇게 뭐 금쪽이 심리 상담만 하잖아요. 문제아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른한테 이렇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적군이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겸손의 모습입니까, 이게? 당당함이지만 사실은 겸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아무리 적군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른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라. 우리 상식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결코 나긋나긋하지 않아요. 미소를 머금은 어떤 자상한 태도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의 표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언제나 복종하며 순종하며 납득하고 수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죄를 짓고 나서의 모습을 볼 때. 누구보다도 빠르게 누구보다도 신속히 납득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부하의 부인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부하를 갖다가 한참 가장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서 죽일 정도로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죄를 알지 못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그것이 죄다라고 지적했을 때 그는 곧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지금은 그런 나라가 없지만 당시에는요, 왕이요, 그 나라에 다 자기 거예요. 여러분, 왕권이라는 것과 공화정의 차이가 뭐냐면 공화정은 국민들, 백성들이 그 나라의 권리를 나눠 갖는 거고 왕국은 그 왕이 그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재산은 헤아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가 그 사람의 거기 때문에. 나라만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예? 사람도 그 사람의 것이에요. 자기가 아끼는 부하라 할지라도, 솔직히 말해서 그 부하 죽지 않고 데려가도 그때 왕은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행동들을 해서 하나님께 결국은 심판을 받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냥 일반적인 상식의 왕의 모습은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 저의 죄입니다 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당연히 인정해야 돼요. 지금 시대에 뭐 왕이고 뭐고 무슨 이제 나라 지도자고 뭐고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 죄 졌으면 당연히, 예? 그 조사받고 하는 게 상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당신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가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가 그렇게 과격하고, 그가 그렇게 와일드한 사람이고, 그가 그렇게 교활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그냥 무조건 앞도 뒤도 재지 않고, 바로 엎드리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본 성경적인 겸손이라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신의 사악함, 그 범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하나님, 내가 상황이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런데 그건 좀 괜찮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라 하시면 죄인 거고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나는 못해요. 내가 뭘 이런 걸 해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곳에도 겸손한, 그 어떤 곳에도 복종하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그의 태도를 통해서 죄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나로부터의 태도, 그것은 나로부터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결단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순종해야 해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해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겸손을 내가 취하고 그 겸손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겸손했을 때, 그래서 납작 엎드려고, 그리고 나의 그릇을 하늘 향해 쳐들었을 때 하나님 비로소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했을 때 우리의 삶의 실력의 문제도, 성과의 문제도, 성공의 문제도 그 뒤에 이야기예요. 그 뒤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겸손해서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의 능력.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기 비하를 하는 말을 계속 버릇처럼,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이 겸손이 아니라 자신의 실체적인 그 죄인됨을 그저 인정하고 죄를 인식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냥 자기 비하하는 말을 하고, 아니, 나는 아니야, 난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할 수 없을지라도, 속마음으로, 그래, 나는 죄인이지. 그래, 그것은 나의 죄이지. 내가 이 죄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내가 이 죄인의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겸손이라는. 다윗이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 겸손한 사람이 오늘 시편 3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인생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어요. 그런 겸손한 다윗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조언하고 있는데 뭐냐? 바로 자신의 허물린 죄가 용서받고 자신의 범죄가 가려지고 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주님으로부터 정죄당하지 않는, 지금 심판받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일이 순조롭고 형통하고 잘 진행될 때 그때 행복하다라고 착각해요. 하하하 오호호 웃으면서 뭐가 된 것처럼 그 시간만을 행복하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면서 많이 웃고 많이 즐겼으면 아우 행복했다. 아니에요. 허무한 인생이 하나 더 쌓였을 뿐이에요. 공갈빵 아세요? 일본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가면 공갈빵이라는 게 지금도 있습니까? 한때 있었습니다. 공갈빵 많이 쌓아놓으면 뭐예요? 그 공갈빵 다 부서지면 요만한 한 줌 먼지도 안 되는 그런 밀가루 덩어리. 공갈빵과 같은 그런 행복을 여러분 추구하시겠습니까? 허물과 죄와 마음속에 간사함, 정죄감이 없는 사람, 그 삶이 정말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감동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뭐가 감동이 있고 그냥 뭐가 마음에 찡하고 그냥 눈물 쪽 흘리면 그게 은혜다? 물론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소름 끼치듯이 온몸이 떨릴 때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러나 은혜 받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정말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감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부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세속적인 회사나 아니면 속된 그런 사람들의 어떤 휴머니즘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뭐 NGO 단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은혜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은혜는 죄사함의 선물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선물을 받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교회로부터 주시는 은혜고 그 은혜만이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조직이나 모임이나 활동 가운데 여러분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는 것, 사하는 것, 그것을 복되다고 얘기하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 다른 어떤 공동체를 가보세요. 다 그 반대예요. 죄를 지어서라도 어떻게든 성공해야 해. 조금 잘못된 게 있더라도 이것은 그냥 부조리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어. 견디고 넘어가야 해. 다만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부터 챙겨. 이게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모든 조직과 공동체와 만남의 기본 가치관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오로지 육신적인 이익이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유익함의 기준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즐거우면 유익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 웃고 후고 떠들고 나면은 즐거운 거예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것들로 행복을 구하지 않고 교회가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복음의 삶의 유익함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다움을 회복하고 나다움을 회복하면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움을 회복하면 행복해지고 행복한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다오하는 거머리의 잎과 같다고 그랬어요. 거머리의 잎과 같은 그런 욕심이 사람에게 있는데 주면 줄수록 더 달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 부족해진다. 그게 육신적인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구할까? 어떤 사랑을 구할까? 성경이 오늘 허물과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유익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관련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길을 이미 열어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능력이에요. 지지난주 주부터 계속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죄인식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로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다 암송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사람이라고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 그 지은 죄로 값을 내야 돼요. 그 값을 내는 것을 대신 내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일 수밖에 없고 능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인 것이죠. 그 지식을 많이 알고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복된 삶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땅에 예언되었어요. 어떻게 예언되었느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소위 말해 치료되고 치유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런 치유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잘 감이 안 오시는군요. 저는 지금 며칠 전에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 감동한 나머지 지금 계속해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선교팀은 아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뭐냐면 요코하마 영광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필요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정말로 3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같이 기도했어요. 중보기도팀은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굳이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나가잖아. 그래도 가끔 10명씩 보더라고요. 그래서 10명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사람들 소문내면 안 되니까. 어쨌든, 제가 이름을 말하고 싶지만, 이름 말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 증인을 제가 봤다고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선교팀도 함께 봤다고요.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음을 입었다고요. 실제로 그런 나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건 그런 나음을 입는 것은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저 그것으로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안 일어나도 놀랄 일 아니고
일어나도 놀랄 일은 아닌 거예요. 다만 감동하는 거, 감동하고 은혜를 받는 일이죠. 왜? 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그 나음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쳤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병자가 되었고 상처 입은 사람이 되었고 상처투성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TV에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상처 고쳐주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아니 교회가 역할을 어떻게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그 교회에 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반성하고 있어요. 상처 치료해주는 그게 마데카솔 발라준다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치유해주면서 막 그걸 막 그죠? 그것도 우리 힐링을 받긴 하는데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되었다라는 건 그 상처 투성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그게 딱정이가 지지 않고 흉터가 되지 않으면 계속 아파. 많이 아파.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되고 치료되고 딱정이가 생기고 흉터로 남으면 그냥 일반적인 살이에요. 다만 어떤 살? 내가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로서 증표로서의 살의 흔적일 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의 상처는요, 내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고난, 내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폭언, 내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나쁜 일, 그게 상처가 아니라 그 모든 상처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다 치유하실 수 있고 그 보혈을 흘리셨던 여 십자가가 나의 상처에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흉터로만 남겨주신 깨끗한 살로 남겨주신 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상처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어렸을 때 상처받아서 그래, 내가 어떤 일에 상처받아서 그래, 난 트라우마가 있어,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더 많은 것들로 채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것들로 공급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것들로 사람들과 상담해야 될 일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어요? 안 맞으셨어요?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음을 입는 거예요, 이제.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언제였을 때? 의인이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했을 때, 예배 그냥 52주 잘 성수하고, 뭐 천주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겨우 하나 달성했을 때, 막 1000번 절하고, 뭐 108배를 절하고 해서 겨우 하나 이렇게 딱 얻는 게 구원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이미 예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그 자체로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라고요, 십자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오면 다 드렸잖아요. 다 받으셨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그냥 상징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사세요. 내 손에 십자가를 붙든 것처럼 지금 내 영혼에, 내 인생에 십자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걸, 그걸 믿고 사시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몸에 가까이 두고 그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 그 은혜의 증표, 그 사랑의 증표, 그 증표를 나의 삶에 가까이 두는 것, 그 상징적으로 붙들고 있으라는 거. 여러분, 이 나무 토막에 무슨, 능력이 있으면, 이 나무 토막 능력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진사에서도 그렇고, 저기 닭가오산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 막 이렇게 절하잖아. 저기 문어 대가리처럼 생긴 그, 나무가 아주 영험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하치오지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뭔 얘기 하는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요번에는 닭가오산 못 갔지만, 다음에 또 오시면, 또 오시란 얘기예요? 다음에 또 오시면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그게 뭔지.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게 능력이 있어요? 아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는,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여러분, 복음이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해요. 복음이,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 왜? 그냥 자기는 받았으니까. 근데 그 대가를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걸 알면 내가 이렇게 막 살면 안 되지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찔끔한, 흠칫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그 성장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성공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돌이켜보고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회개한 영혼이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같은 말이 무한반복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차피 무한반복되고 있잖아요. 아니, 오늘 아침에 밥 식사하셨다고 해서 점심에 식사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메뉴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제 아침에 먹었으니까, 나는 어제 아침에 먹었으니까 오늘 아침은 건너뛸 거야. 물론 다이어트를 위해서 가끔 그러신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어제 아침 먹고 오늘 아침 먹고 내일 아침 꼭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에 대해서 무한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식하지 않고 주님 그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면 다시 또 우리는 어두움과 죄와 상처 투성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상처 핑계대면서, 과거의 상처 핑계대면서, 누구 탓하면서, 남 탓하면서, 옆에 탓하면서, 아니면 내가 옛날에 잘못 선택했어. 내가 그때 그 일을 행하지 말았어야 됐어. 하면서 계속 후회하며 자신의 삶에 계속 독약을 부어 넣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들어 부어도 지금 모자를 판인데 왜 자꾸 독약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와 함께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도 없고 이제는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도 영생을 사는 거예요. 아직 영생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살고 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은 죽으나 내 영혼은 죽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에서 자신이 지은 과거의 크고 작은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자신의 죽음과 멸망에 대해서 감각하게 된다는 그 제자훈련 교재에 나오는 예화가 있어요.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찾아보세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의 어떤 과거에 조그만 거라도 드러나면 자기가 지금 목사인데 아들한테, 가족들한테, 그리고 교우들한테 면이 안 설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죽은 거와 같다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 그리고 주님께 은혜 받기 전에 그 지었던 죄들. 그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더러운 죄악들의 생각으로 가득 입으로 지었던 죄들. 그게 조금만이라도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상상만 해도 자기는 끔찍하다는, 여러분, 그런 예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없다. 죄 용서를 받는 것보다 귀한 복이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복을 예약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약으로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예약된 장소에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야지요. 오늘 선교팀은 가와구치에 숙소가 예약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다리가 아파. 그래서 못 가. 그러면 어디서 자야 돼요? 교회에서 자야지. 길바닥은 좀 심하잖아요. 어쨌든 예약된 곳엔 내가 안 가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됐다라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척척척 알아서 다 이루어진다? 그게 점 보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정은요,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다 해놓으신 것에 그 밥상에 숟가락은 내가 얹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그 겸손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그 겸손이 생겼어요? 자기 안에서부터 겸손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겸손을 보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그의 인생에 아름다운 것들을 부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이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의 처형이 아니었다면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거나 혹은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죄를 극도로 싫어하세요.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죠. 죄인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인하신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세요. 마지막 때에 그 무서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고 중간에 읽고 그러면 헷갈리다가 막 무서워지다 막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 예수님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내가 순종하겠다. 무조건 내가 엎드리겠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내 죄인 것을 그냥 받아들이겠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어때요?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환희를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겠지만, 야, 지금 말세가 되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구나. 아무리 신천지가 막 이렇게 자기 이름을 훔쳐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 아니, 좋은 이름 다 가지고 갔다고 훔쳐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이름을 포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에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요, 그때 가서 보자고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단들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성경에 나오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이미 어떻다? 구원받고 용서받고 허물과 죄가 가려졌다고 하잖아요. 뭘로 가려졌다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가려지고 덮어지고 감싸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라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라는 것이죠. 그냥 이게 십자가 그립감이 좋으니까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 손이 이렇게 좀, 응? 이게 딱 잡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여기다가 못을 박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 못이 자기 손을 찌르도록. 고난주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자기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돌기가 있는 십자가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고난주간에 40일 동안 그 사순절에 들고 다니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 마땅할 존재였잖아요. 왜? 죄와 동일했으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겸손의 모습이에요. 겸손의 모습이라는 게 막 그냥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요.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이 어둠의 존재를 빛의 존재로 바꾸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복을 누리며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복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십자가로 자신의 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곧 사람다움이 회복된 상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선물과 같은 그런 시간들, 인생들, 일상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윗처럼 겸손한 삶으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고 그만큼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의 궤적을
쌓아 나아가는 그런 일상생활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